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도 있을 텐데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읽으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29장 29절을 읽으면서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한 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지난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올해 2024년 두 번째 주일날 에스라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에스라서와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구절을 우리가 읽겠는데요. 에스라서 7장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8절 같이 읽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않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동일하게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온 제국에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키르스 원통이라고 그랬죠. 키르스 실린더 원통형 돌레 그 칙령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키르스 실린더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반포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이 모두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귀환은 다윗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귀환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을 하기 직전에 왕 앞에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왕에게 이런 말을 해놓고 나니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중에 혹시라도 만날 수 있는 도적대나 원수들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군대를 왕에게 요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을 호언장담해 놓고 이방인 왕에게 군대를 요청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바로 그 같은 에스라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 인간이니까 에스라도 걱정이 앞서게 되었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12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걸어가도 서너 달은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에스라 8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1754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20세가 넘는 남자들의 성인 남자들의 숫자였어요. 그렇다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길에 오른 사람들의 총 숫자는요 한 가족당 5명 정도 잡아도 거의 9천여 명에 달하는 큰 숫자였던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이제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았겠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경호부대 없이 이 큰 무리가 그 먼 길을 가다가 혹시 도적을 만나거나 또 누가 아프거나 또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이라는 강가에 백성들 모두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우리가 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에스라 8장 21절에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예. 사실 우리가 이게 그냥 앉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실제로 에스라와 함께 걸어가는 이 회중 속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 굉장히 간절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하면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모든 재산을 도적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우리가 직시하면서도 그들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자, 금식하면서 안전한 귀국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죠. 우리가 위급할 때는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도 금식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 금식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기도의 응답의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뭐 금식을 일주일 40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체질상 금식을 못해요. 한 끼만 굶어도 막 팔이 덜덜덜 떨리죠. 눈들이 막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거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도 금식을 하니까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내 앞길을 위한 기도 정말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주는 못할지라도 가끔은 이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도 좋습니다. 몸에도 아주 좋아요. 여러분 한번 금식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도 이 금식 기도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많이 했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와강에서 출발해갖고 1200km가 넘는 여정을 4개월에 걸쳐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대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매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가리시든지 그들을 손발을 묶으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존 버전은 이걸 뭘로 표현했어요? 철로역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것 만화 읽어도 좋지만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은혜됩니다. 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긴 여정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게 그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전체가 바로 성도들의 철로역정인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세상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당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새 학기 새 학교에 들어가서 생소한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영어 찬송 중에 He touched me라는 찬송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공부가 끝나면은 무거운 책가방을 가지고 동네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한 짧을 때는 30분, 길 때는 1시간씩 꼭 기도하고 갔어요. 그게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그 기도 생활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이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시죠?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는 말씀을 여러 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전도서 11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임신한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자,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기후변화와 태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들었던 거죠. 즉,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간이 다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잠언의 지혜자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숨긴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나 섭리하심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지혜자는 이어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핀다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르입니다. 하카르. 이 말은 비밀을 밝히는 것을 말해요. 또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왕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백성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왕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대통령이 되면요, 게으르면 안 돼요.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단 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왕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동태눈깔, 죽은 동태눈깔처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그 살아온 삶을 보면은 헛된 것만 위해서 살다가 시간 다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전부 다 죽게 될 텐데, 오늘날 삼성을 키운 이건희 회장 얼마나 참 일반인들은 부러워하고 존경합니까? 그죠? 저는 이건희 회장의 그 업적을 저는 나름대로 존경해요. 그러나 이건희 회장 개인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 하나님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 뭐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지만 이건희 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걸 알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왕 대신에 과학자라는 단어를 넣어 번역했습니다. 왕이든 과학자든 한 가정의 가장이든 자신이 맡은 일을 부지런히 살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건 비밀이에요. 그러나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리이다. 예,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틴어로 데우스 레벨라투스라고 해요. 자, 다른 하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데우스 아스콘디투스라고 해요. 자, 마르틴 루터는 1525년에 쓴 자신의 책 노예의 의지론이라는 책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의 시편과 로마서 강해에서도 이 말을 언급을 했는데요.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숨어 계시는 분으로 은밀하게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인간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듯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성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불러보아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경우가 그랬죠.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러한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질문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배고파서 보채는 가난한 이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젖을 주거나 분유를 타주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배고픈 아이의 울음에도 젖을 물리지 않는 엄마의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갓난아이가 장염에 걸렸기 때문이죠. 자, 장염에 걸린 엄마한테 젖을 주면 안 돼요. 굶겨야 돼요. 요새는 뭐 장염에 좋은 분유도 나왔다고 하지만 자, 그렇게 숨어있는 뜻의 아픔은 고스란히 엄마의 몫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는 말씀 중에는 신명기 29장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그 내용 중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감추어진 일은 히브리어로 한니스타루트라고 합니다. 감추다, 숨기다라는 동사 사타르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나타난 일은요, 히브리어로 한니그로트예요. 덮개를 벗기다, 제거하다, 폭로하다라는 뜻의 동사 갈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감추어진 일은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을 말해요. 그리고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인간들에게 계시되어 드러난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드러난 일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하나님만 알고 계신 신비롭고 오묘한 일이 있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의 두 가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윤리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가 언제 죽느냐. 여러분, 죽는 날짜 알아요? 언제 죽어? 지연아, 너 언제 죽을 거니? 무서워요. 무섭지? 한 100년 후에 죽어라? 아니 200년? 우리가 몰라요. 지연아, 모르지? 언제 죽을지 몰라. 정말 나도 그래.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지,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지 모르는 거야. 이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한 거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 몰라요. 국가의 흥망성쇠,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잘 될지 아니면 망할지 우리가 몰라요. 날씨, 여러분, 아무리 기상청에서 날씨를 예보해도 그날 돼봐야지 알죠. 천재지변, 갑자기 지진이 언제 일어날까? 알면 좋지.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 알면 좋지. 전쟁이 2024년 8월 25일 날 일어난다. 그런 거 알면은 그 전에 뜨면 되니까. 다른 나라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장래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특히 구약 신명기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윤리적인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신 장래 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더니, 환상을 보았다느니, 막 이런 말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요새 보니까 뭐 유튜브에 뭐 별의별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뭐 어느 교회에 뭐 어떤 유명한 미국 목사님 모셨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뭐 환상 중에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더라. 옛날에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 10년 전이었나?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흑인 목사가 넣고 당장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들이.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유명한 점집들과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번대요. 이러한 모습을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덩달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은 기독교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교회인지 무당집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희한한 기독교가 여기저기서 성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 구절은 말씀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놨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일들,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길이길이 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아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일, 즉 계시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감춰진 신비로운 일, 이런 것들을 엿보아 아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신비로운 것에, 황홀한 체험에,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아는 것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더 높은 사회적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지, 더 유명해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무당 많이 찾아갔죠. 과거의 무당이 묻는 것은 거의가 감추어진 일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사업장을 어디에 내야 되는지, 저 사람과 궁합이 맞는지, 결혼을 날짜를 언제 잡아야 되는지, 집에 생기는 크고 작은 우환이 왜 일어나는지, 별의별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물었죠. 그런 것들 가운데 대부분 감추어진 것들이 많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묻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는 염려 때문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우상숭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탐욕과 연관되어 있어요. 감추어진 일,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들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궁금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염려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무당들이 기독교 내에도 존재해요. 이름만 기독교로 바뀌었지 과거 무당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지 무당의 귀신과 비슷한 존재들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소유한다는 게 뭡니까? 바른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요, 우리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설사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나에게 주시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에 마음쓰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요. 오직 오늘 하루하루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것에 관심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너무 높고 너무 깊어서 우리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숨기심으로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지극히 일부만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시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둔한 자는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세우고 자기 방식대로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우매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위해 이것저것을 살핍니다. 우리의 입을 옷과 신발을 사고 더럽혀진 옷을 빨고 수선하고 매일 코디해서 입혀주죠.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도록 방을 데우고 이를 위해 가스값을 지불합니다. 인전에는 연탄값이었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고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3억에서 5억이 한 아이당.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진학할 학교를 알아보고 진로를 위해 걱정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준비하고 학원에 다니도록 학원비 냅니다. 이것들만이 아니죠. 지금 거론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 보육원이죠. 보육원. 거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 사랑이 다 굶주려 있어요. 성년이 되면 그곳에 나와야 돼요. 그 누구도 가족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혼자 험하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 당연히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먹여주고 키워줘야 하는 건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어떤 청소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들이 눈 맞아서 섹스하고 즐겼고 그래서 낳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 책임져야지. 당연한 건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헐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을 뭐라 그래요? 인간 말종이라는 거예요. 인간 말종. 어디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졌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삼척에서 삼척여고 선생님을 할 때 저를 나오셨는데 그때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었고 전기밥솥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산부인과도 없어서 부뚜막에서 산파 아주머니가 저를 받아냈다고요. 어머니가 제가 100일쯤에 연탄가스 중독이 돼갖고는 거의 죽을 뻔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안일을 다 하셨는데 제 똥기저귀를 맨손으로 빠는데 한겨울에 너무 추워갖고 우셨대. 남자가. 당시에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죠. 다 천으로 접어서 사용했잖아요. 제가 60살이 이제 넘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저희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셨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요사이 젊은 청년들 점점 이기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몇십 년 안에 소멸되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우리 그렇듯 교회 자녀분들은 정말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으셔. 그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자라와서 살아온 데에는 부모님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가 돌아가도록 붙드시고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요. 이것만 보더라도 1년에 한 번 태양을 돌아 제자리로 오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또 다른 은하계의 중심을 돌고 있는 놀라운 속도로 여행하고 있는 항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태양을 1년 동안 돌아서 다시 오는 것은 1년 전에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을 돌면서 태양과 함께 우리 은하계를 놀라운 속도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드는 수많은 광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선이라 그래요. UFO의 그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로부터 지구로 날아드는 수많은 광선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주선들은요, 우리 인간들이나 생명체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구 자기장을 만드셔서 이 우주선이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겉으로 휘도록 나가도록 합니다. 또한 수많은 별똥별이 지구로 떨어지지만 대기권이라는 방어막을 만드셔서 지구 표면에 닿기 전에 다 태워버리십니다. 무신론자들은 이것이 다 우연에 생겨났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많은 일을 돌보듯이 우리 인간과 지구의 생명체들을 위해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운행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주위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몸 안에 독을 제거해 주시고 상처를 낫도록 해주시고 암세포들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지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어요.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 얼마나 수많은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겠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 상처받은 경험들, 이런 것들 더 잘 기억하죠.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시면서 굶었던 적이 더 많아요? 아니면 배불리 먹었던 적이 더 많아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Man proposes, God disposes. 아주 유명한 속담입니다. 서양 사람도 이것을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인간은 일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의 성패를 가르신다. 세상사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속담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토마스 아케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나온 그 라틴어 문장이에요. 호모 프로포tit sed deus disponit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말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때 궁극적으로는 성도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R.C. 스프로울 박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구절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그는 협력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크고 작은 일들이나 선하고 악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요. 물론 걱정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항상 마음에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
바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의 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해석을 할까?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그의 얼굴에 굳은 표정을 바꾸어 놓는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 어떤 지혜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나가다가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표정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이 깊이 주름살에 패여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얼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참 그런 문제가 많은데 아직도 정말로 성화된 사람은요. 성화가 많이 된 사람 보면 얼굴 표정이 확실히 달라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강같이 흐르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 사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시편 131편에 묘사했어요. 우리 같이 131편 1절에서 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울 때 빼놓고 해맑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의 평안함이 그 얼굴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요?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에 대한 답을 얻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답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당할 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욥의 고난의 기간이 끝난 후 결국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하셨어요. 창조 질서에 대해 많은 질문을 욥에게 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 질문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유한한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단지 하나님 앞에 선 것만으로도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은 재산과 자기가 모은 그런 네트워킹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이요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와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것이 최고의 담장이 되고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05장의 가사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0km가 넘는 멀고 험한 여정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